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제목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 다니엘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님의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라는 책에서 한 부분 골랐습니다. 신 앞에서 참회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하는 일이 더 어렵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허점, 실수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네요. 내 약점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그 용기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이 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테니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 이야기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고대 근동 지역 여러 민족 설화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 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고대는 다 아시죠? 옛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동은요, 가까울 근자, 동력 동자 써서 근동입니다.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가 유럽으로 보자면 동쪽에 있잖아요. 유럽과 가까울 근, 그리고 아시아는 동력 동자 써서 근동.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를 근동이라고 하고요. 유럽과 멀면 멀 원자를 써서 원동이 되겠죠. 원동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극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를 서양에서는 극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이름 바꿔야 됩니다. 뭐예요? 극동이 그 서양 관점에서 극동이지, 복음방송이라고 하든가. 여담이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은 즉 이스라엘, 아랍 이런 쪽을 뜻합니다. 이곳에 홍수 설화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에 전승되어 온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 물론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다신론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이유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홍수 이야기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듯 인간의 악함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으십니다. 근데 8절을 보면은 노아만은 쓸어버리지 않겠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서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요. 그래서 노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즉 동물을 한 쌍씩 살리기로 하셨어요. 계속 번성해야 하니까요. 홍수는 150일 또는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비를 멈추셨어요. 땅에 물이 빠집니다. 세상이 다시 열리지요. 하나님은 그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탔던 생명체에게 새 세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굶어 죽을까봐 염려되셔서인지 에덴 동산 이후로 금지하셨던 육식을 일부 허용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인류를 쓸어버리고 싶을 때에는 재앙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했나?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아의 홍수로, 이번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꼭 심판을 하셔야 했나? 그렇습니다. 청산이 없이는 새 출발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친일 부역자들을 다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권력을 쥐어주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북쪽으로 쫓아내고 또 남쪽에선 테러로 죽이고, 여러분 과거 청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속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와 생명체를 심판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인류와 생명체를 심판할 수 없으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를 도말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인류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나 싶을 정도로 죄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거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회개는 합니까? 회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속죄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살도록 합시다. 그것은 사랑을 베풀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나의 불이익에 크게 괴념치 않고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이익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데, 나의 죄를 씻는 그런 길인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늘날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감동받는 포인트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가. 네, 우리 모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삶을 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혹여 넘어지지는 않을까? 나만 상처받을 것 같은데 라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희생으로서 승리의 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이어스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매와 구독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